오늘 부활의 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 온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을 하였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일을 9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야 했던 그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는 뜻으로, 그것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셨지만 다시 높아지셔야 했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마침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시 높아지셔야 한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에 대해 제28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 것이며 십자가 위에서 죽는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후에 심판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완성은 그렇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예수님의 고난이 요한복음 18장 30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고난으로 이루신 구원이 완성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즉 낮아지심은 낮아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낮아지심으로 끝이 아니듯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 20절로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높아지게 되었듯이 그것을 통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도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그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3절을 통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사설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를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대 용어로 하면 이미 죽은 예수님에 대해 확인 사살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로 8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그 눈으로 목격하였다고 하고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죽으셔서 장사까지 지내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18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의 마음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하늘 나라로 올라가신 승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거하셨는데요.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3절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약 10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또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용도 아니고 승천하신 일을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의심한다면 그것이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창세기 1장 1절을 넘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때, 때로 말씀에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일념으로 밀어붙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머리로 이해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때까지 성경을 붙들고 있는다면 아마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듯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그렇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잡히지 않는 것을 잡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도 믿어지고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믿어지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승천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신비로운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18절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시고 죽음의 권세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로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이 높아지심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높아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까지 높아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까지 오늘 우리의 신분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통치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땅에 속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통치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역시도 높아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왕의 자녀가 되기까지 높아졌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아니라 왕의 통치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권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겁니다.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과거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그리고 얼마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핍박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기까지 모든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크고 높으시며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은 24장 30절로 31절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고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임하시고 그때 예수님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며 항상 깨어 있기를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높아지셔서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눈에 환하게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여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스리심 속에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항상 깨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